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 조명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만남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남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영향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듯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강한 바람을 이루는 전선을 이루듯이 부싯돌과 철이 만나서 불꽃이 생기듯이요. 만남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좋은 만남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항상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서 골치 아픈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무례하고 또 불쾌한 손님을 만나면 하루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즐겁죠. 근데 좋은 만남은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잘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운전하는 것도 편하고요. 안심이 되어서 어려운 길을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호 없이 끼어들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뒤에서 하이빔을 비추고 빵빵거리면 가까운 거리를 운전해도 피곤하죠.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드디어 나오며 루시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온 베들레헴이 들썩일 정도로 큰 화제거리가 되어서 정착하게 됩니다. 두 과부가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둘이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때가 바로 한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든지 또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인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할 때는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밭에서요 추수를 했습니다. 곡식단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단 하나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가져와야 됩니까?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까? 가져오지 말래요.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단이 밭에 있더라도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요? 저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룻은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로서 보리 이삭 줍기, 가난한 자로서 할 수 있는 보리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고 싶다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원하건대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좀 나가서 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뭘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룻은요, 생전 처음 베들레헴에서 아주 낯선 땅에 왔습니다. 이제 생전 처음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젊었을 때 처음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을 때, 첫 출근할 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함 여인으로서 과부예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요. 베들레헴 주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룻이 무엇을 하려고 나가려고 그래요? 떨어진 자기 밭도 아니라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려고 해요. 이삭 줍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도요, 룻은 생전 처음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보리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로 만남을 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구할까요? 누가 은혜를 구할까요? 누가 만남의 은혜를 구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지혜, 아는 경험으로 살려고 그래요.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한 치 앞도 몰라요.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은혜를 구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내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좋은 만남을, 좋은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룻이요, 베들레헴 집을 나와서 보리 추수하는 일꾼들의 무리를 따라가요. 그런데요,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좀 땅 있는 사람이었어요.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우연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인 거예요.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얻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밭에 추수하러 나가는 일꾼들을 따라갔어요. 베들레헴 성 밖으로 나가는 일꾼들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이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또한 룻은 무엇을 몰랐어요? 보아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밭이 자신의 친척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룻은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삭 줍기를 잘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룻은요,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는 일꾼들을 만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룻의 믿음도 아시고요, 룻의 헌신도 아시고요, 하나님은요, 시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룻의 사랑도 알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룻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요, 그날
바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날에 그 밭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 보아스가 찾아오죠.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찾아와요.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이것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마침이라는 때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매일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가끔 밭에 나오는데 그날 때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밭도 여러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밭에 온 거예요. 보아스는 보리밭을 추수하는 감독 사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거죠. 그리고 어느 한 밭에 딱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던 거예요. 왜 보아스는 때마침 이 밭에 왔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때마침 보아스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룻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는 여인 가운데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저 소녀가 누구인가? 라고 묻죠. 그냥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환이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한마디를 더 추가하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쉰다는 말보다는 쉼터에서 쉬었다라는 말이 정확하죠. 떼약볕이 있기 때문에 중동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떼약볕에서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일했다라고 뭐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왜 설명해 줄까요? 너무 부지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정말 은혜로운 만남,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만남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비추기 때문인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 은혜의 빛은요, 자동 등불과 같아요. 앞으로 나가면, 룻이 걸어 나가면 그 은혜의 빛이 비춰서 룻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룻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룻을 비춰준 거예요. 룻의 앞길을 비춰준 것이었습니다.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날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을 방문하게 만드셨어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 갑자기 보였어요.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룻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